인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서울에 몇만 명이 살아요? 조주장님, 서울에 얼마가 살아요? 1,000만 명이 산대요. 이 조그만한 곳에 1,000만 명이 사니까 와,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자원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석유가 납니까? 뭐 석탄이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땅덩어리는 좁고 지하 자원은 없고 또 북한 위는 또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지하철 타려고 하고 버스 타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타기도 어렵고 막 엄청나게 기다리고. 우리 국회의원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사람들 많아요. 그 시간에 나가면 엄청 많죠. 그거 타려고 막 엄청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뭐 마트 가려고 해도 결제, 여기 마트 가면은 결제하려고 하면 사람 쫙 줄 서가지고 막 사람들, 다른 나라는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막 사람은 많은데 대학은 또 적고, 그러니까 다 서울로 대학 가려고 막 재수, 삼수, 사수 그렇게 막 그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그것이 문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음식 배달하는 그런 업체들, 쿠팡 아니지, 음식 배달하는 거 보면 배달의 민족 막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배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10분만 뭐 이렇게 안 하고 막 또 전화해서 출발했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새벽 배송 그래가지고 와, 오늘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쿠팡에서 이렇게 막 뭐가 오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금방 구분을 한대요. 그렇죠. 음식을 딱 시켜도 시계 보면서 빨리 안 돼요?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밥을 빨리 먹고 얘기 안 하고 얼른 나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1시간씩 식사하시면서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외국 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빨리 내려 해가지고 사진 찍자 해가지고 찰칵 찍고 야 빨리 타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렇게 특이할 정도로 빨리빨리 하죠. 거기 가가지고 야, 이 스님이 이곳에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진 찍고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돼. 많이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참 가성비를 뽑아야 되니까. 이게 빠르니까 이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있죠. 하지만은 이게 너무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심이 부족하다. 인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열매가 없어도 되게 느긋하시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1년 안에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돼. 그래서 막 10년 됐는데도 뭐 교회가 안 세워지면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나는 실패자니까 막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편이에요. 성격이. 하나님은 성격이 느긋해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 안수사님 성격이 좀 급한 편이세요? 느긋한 편이세요? 급해요. 조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반반. 반반 양념 치킨. 우리 전사님 어떠세요? 옛날에 급했는데요. 많이 느긋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느긋해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시죠. 우스갯소리로 그랬다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00억이 1원 같고 1원이 100원 같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저 1원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하나님 1년 2000년 같고 천년이 1년 같으시니까 1초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바빠요. 하나님 안 급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75세. 세상에 75세에 아들 준다고 얘기하셨다. 할아버지 다 돼요.
근데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이고 올해 주시려나? 올해 안 주시면 내년에 주시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25년 걸려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세상에 아브라함은 급한데 75세 할아버지한테 아들 준다고 하셔놓고 가운데 문 닫았어요? 가운데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100세 때나 이제 아들을 주셨네. 하나님 진짜 안 급하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75세에 아들 준다고 했는데 100세까지 안 기다리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 조급하겠어요? 모세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치기를 시키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80세 때 그거 옆에다 두시고 잘하셨어요. 80세 때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나서 꿈을 주셔서 막 총리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10년 동안이나 시키셨어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3년 동안 시키셨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수연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다윗도 왕 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빙빙 돌리셨어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게 느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개체가 걸어서 1년 만에 한 100명 막 그렇게 부흥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안 급하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전도를 막 다 하셔갖고 막 1년에 막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그렇게 전도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 급하셔요. 한 명 한 명 전도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한테 가라서 거인한테 그 광인한테 한 명 한 명 그렇게 느긋하게 그렇게 만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급하시고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메꾸는 것이 있네요. 우리가 그 느긋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야죠. 종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맞추겠어요? 종이 주인한테 맞춰야지 주인이 종한테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급해도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좀 이 훈련이 안 된 개는 주인하고 산책을 다니면은 지가 막 빨리 가요. 또는 지가 늦게 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개는 막 들어놓고 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개도 있어요. 그러나 명견들, 훈련받는 개들, 뭐 그런 개들 있잖아요. 뭐 시각장애자도 돕는 개라든지, 아니면 경찰견이라든지 이런 아주 똑똑하고 훈련된 개는 어때요? 주인하고 딱딱딱 맞춰서 걸어가요. 주인이 뛰면 같이 뛰고, 주인이 걸으면 걷고, 주인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도록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하고 보폭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해요. 하나님보다 너무 늦게 가도 안 돼요. 하나님과 성령과 동일한 보폭을 맞춰서 가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빨리 가고 내가 늦게 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의 보복을 맞춰야 돼요. 서두르지 마요. 하나님이 1년 걸린다 그러면 1년 걸려서 하고, 하나님이 10년 걸린다 이건 10년 걸리는 일이야 그럼 10년 걸려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하셨겠지만 신혼초 때 아팠어요. 결핵약을 1년 동안 먹고 폐렴 때문에 뭐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언의 연사가 있으시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얼마 있어야지 완전히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뭐 몇 개월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 7, 8개월 있어야 완전히 회복된다고 그러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7, 8개월 걸린다면 어떡해 엄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줄 알아야 돼. 우리 아내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 1년 정도 걸린다. 딱 그 1년 걸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 안 맞추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블레셋하고 사무엘상 13장에 전쟁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약속된 기간 동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늦게 온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게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강의 갔다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조영정 집사님이 예를 들면 아니 목사님이 안 오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허락한 그거를 하나님이 뭐 늦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늦춰야지. 그래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가 막 설교하듯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자기 시간표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목사님. 5만 번을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5만 번. 이분은 기도 노트가 있다고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막 그런 거를 해보니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 먹을 거를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5분 있다가 먹을 거를 막 주시는 그런 간증도 많아요. 하나님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 월급 줄 돈을 선생님들 월급 줄 돈을 다 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진짜 빨리 응답되는 기도가 1분 만에 기도 응답된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 이렇게 돈이 없었는데 친구들도 이제 뭐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돈 빌릴 때도 너무 목이 마르는데 그날따라 이제 물이 다 달아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 친구잖아요. 저 지금 돈도 못 빌리겠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료수를 좀 저한테 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 학교 어디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학교 수위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수위 아저씨가 얼마나 많은 애들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너 오랜만이다. 나 따라와라. 갑자기 그러시더니 매점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주시는데 캔으로 몇 캔을 사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건 또 빨리 응답 안 하세요. 막 10년 걸리기도 하고 막. 조지 밀러 목사님도 빨리 응답하시는 건 빨리 응답하셨지만은 제일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63년 8개월 걸렸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권면했어요. 야,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자. 회개하자. 근데 63년 8개월 동안 이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남은 평생 동안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나는 63년 8개월 동안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는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늦게 응답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일찍 만났으면은 뭐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개척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척 이렇게 좀 늦게 한 거는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일찍 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좀 자신이 없어요. 막 화도 많이 냈을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틀어지게 됐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표들을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시네.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늦게 응답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고 싶으세요. 일과 열매의 차이가 뭘까요? 일은 내가 빨리 할 수 있어요. 열매는 내가 빨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내가 빨리 마음 급하게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커피 한 잔 우리가 타는 거는 일이니까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커피 원두를 하나 맺으려면 얼마가 걸려요?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들이시는 거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열매. 예,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시간을 들이시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물 주고 꾸준히 잡초 뽑아주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거는 금방 맺고 금방 열매를 맺지만 어떤 거는 10년 걸리는 열매도 있어요. 과일의 여왕 뭐예요? 그렇죠. 망고스틴. 먹어봤어요? 우리 양집사님 우리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과일 사과요. 사과. 그렇죠. 사과도 1년 걸리는데 망고스틴은 그거 열매 맺기까지 5년 6년 막 그렇게 걸린다. 이거 요만해요. 진짜 맛있어요. 망고스틴 드셔보신 분. 나중에 우리 하나 사서 먹어봅시다. 비싸요. 엄청 비싸요. 요만큼이 5만 원 막 10만 원이에요. 망고스틴 엄청 비싸요. 전사님 드셔보셨어요? 아, 이렇게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구나. 이번에 필리핀 가셔서 꼭 드셔보세요. 근데 필리핀은 우리 저 사모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백순도 사모님이 이번에 필리핀 가시거든요. 3월 달에 2월 말에 가시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과일이 싸요. 망고 같은 거는 진짜 10,000원 주면 이만큼 줘요. 망고. 필리핀 가 망고를 많이 먹는다고요. 양수장님 망고 드셔보셨어요? 망고도 먹어봅시다. 근데 필리핀에서도 망고스틴 비싸요. 여러분 좀 돈 좀 가지고 오시고 망고스틴 좀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몇 년 걸린다고요? 7, 8년 걸려요, 망고스틴 하나만 먹으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값비싼 망고스틴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망고스틴 만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내하면은 내 자신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명작을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망고스틴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인내하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요. 환난은 로마서 환난은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근데 거기서 꾹 참으면은 인내가 생겨요. 인내는 양적인 거예요. 양적인 거. 인내를 많이 하면 사랑이 많아져요. 계속 참아주고 인내하다 보면 사랑이 커지고 사람이 커져요. 큰 사람이 돼요. 양적인 사람이 돼요. 양쪽으로 풍성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막 인내를 하면 연단이 돼요. 연단이 뭐예요? 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이 돼요. 강철이 돼요.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책도 보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 1년차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많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 막 되더니 나중에 막 인내가 막 많아지고 더 환난이 막 인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별로 안 힘들어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옛날보다 더 안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옛날보다 더 안 힘들어요. 그게 뭐냐? 내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 인내를 하면은 양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점점 더 멋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뭐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막 고문을 당해도 기쁜 거야. 주기철 목사님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번개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만나처럼 늘 평강이 오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위대해요. 신사참배 해라. 안 한다. 매일매일 고문을 당해도 안 한다. 아유 주기철 목사님 저희도 좀 삽시다.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좀 삽시다. 일본 순사가 진짜 우리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차 안에서 저기 일본 신사에다가 고개만 한 번 제발 까딱거려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시골에 모시고 그냥 다음부터는 안 고개 까딱거리지 말아야지. 매일매일 몇십 년 동안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곳에 계신가. 완전히 소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진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신의 악당, 우리 남자들도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신의 악당.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으면 죽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요. 세상에 쇳물을 부어가지고 죽인대요. 그래도 그 사람들 까딱하지 않고, 지금은 유튜브에 그런 거 못 올라오는데 옛날 제가 북한에 순교당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잠깐 올라왔다가 내렸어. 총살을 시키는데 지금 얼마 안 된 영상이에요. 사람들 다 세워놓고 총살을 시켜요. 머리에다 두건 씌워놓고.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도 목숨 걸고 전도해요. 들키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신고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 세워놓고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너 예배 들을래 안 들을래,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살인데 딱 한 10명 정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총살 시키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죽는 줄 아세요? 막 덜덜 떨면서 죽는 줄 아세요? 막 울면서 죽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주여! 그러고 다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소망의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양쪽으로 멋있는 사람, 질적으로 멋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연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망의 사람들이 어떤 환난도 나를 꺾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 어떤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평안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그런 멋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국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국수, 짜장면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칼국수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 짜장면도 먹고 막 이제 짬뽕도 드시고, 다 남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면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면도 좋아하지만 좀 발효 음식을 좋아해요. 청국장, 그다음에 신김치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식이 발효가 돼야지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청국장 좋아하세요? 김봉환 집사님, 청국장 좋아하세요? 예. 발효가 잘 되니까 좋죠. 이만희 씨는 청국장 좋아하세요? 네. 다 저랑 식성이 비슷하시네요. 발효가 돼야지. 우리도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생명의 떡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한테 생명, 발효된 음식이 돼야 돼. 인내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발효가 아름답게 돼가지고 향긋한 포도주처럼 그 발효된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사소한 일을 인내를 잘해야 돼요. 일상에서 대단한 일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막 감옥에서 환난당하고 막 그런 인내가 아니라 작은 것 인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강연료를 받는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부흥사도 있고 컨설팅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 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테드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가장 강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마샬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 마샬 골드 스미스. 이분이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 한 번 강의를 할 때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 강의를 1시간 동안 하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몇 번 이제 강사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막 그 사례비로 막 20만 원도 주시고 30만 원도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막 이렇게 근데 이분은 2억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분을 초청을 해서 구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큰 회사들이 이분을 모셔가지고 임원들이나 이사들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느냐?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좋은 기업 또는 이 뭐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강의 안 하신대요. 뭘 강의하냐?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사소한 변화를 위해서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사람들, 막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구글 CEO, 막 이런 마크 저커버그 막 일론 머스크, 막 세계를 바꾸는 사람도 자기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거, 딱 마음 먹는 거 어렵잖아요. 하루에 내가 30분씩 성경을 읽겠다. 어려워요. 바꾸지는 거.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 되겠다. 또 예배 지각하지 말고 나와야 되겠다. 또는 수예배 나와야 되겠다. 이런 거 사소한 거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반찬을 2가지밖에 안 먹는데 3가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소한 거 바꾸는 거.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거 바꿔주는데 2억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은 여러분은 2억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스미스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막 금연 막 우리가 새해는 금연해야지. 그것도 실패하잖아요. 새해는 좀 술을 줄여야지. 실패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해야지. 살을 좀 빼야지. 이런 거 자꾸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하느냐? 스미스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바뀔 거야. 어느 날 나는 깊은 깨달음과 통찰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은혜 받았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바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저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난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병에 걸리는 거예요. 트리거, 이 사람은 천세기 트리거라고 하는 책인데 트리거가 생길 거야. 방아쇠가 생길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이 맺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야. 근데 꼭 그런 진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때 이미 늦는다. 이 스미스 교수님 집에는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액자가 딱 하나만 있어요. 저도 봤는데 어떤 액자냐면은 아프리카 어린이 액자예요. 아프리카 어린이가 있는데 그 적십자사가 가가지고 옛날 사진이죠. 그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와주는데 음식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다 음식을 안 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굉장히 적십자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찐 팔둘레를 재고 줄자로 팔둘레를 재가지고 살이 많이 찐 애는 안 줍니다.
얘는 이제 살이 쪘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애구나고 안 줘요. 그 다음에 딱 재봤는데 살이 너무 빠진 애들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얘는 어차피 죽으려니까 안 줘요. 너무 늦었다는 거. 밥 줘도 얘는 죽어. 그러니까 안 줘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손을 쓸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언젠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년, 20년 걸리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던가요? 그런 것도 있죠.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고 왔다 해도 지속이 안 돼요. 내가 좀 변해야 돼야지. 근데 그게 잘 지속이 안 되고 원래대로 간다.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번 만에 성공을 하느냐. 평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빼고 6번을 실패를 하고 담배를 끊어요. 금연했다가 실패하고 금연했다가 실패하고 그나마 끊는 사람이 6번을 실패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샥 변하는 경우는 진짜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최선을 다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은 최선을 다하는 일기를 쓰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내가 오늘 살을 빼야 되겠다. 저도 뱃살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뱃살을 좀 빼야 돼.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좀 날씬해 보이죠. 여름에는 제가 좀 살쪄 보여요.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살을 좀 빼야죠. 근데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를 기록을 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하루에 1시간 못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5분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5분이 최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뭔가를 끊어야 돼. 중독을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내가 끊어요. 그러면 오늘 못 끊어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매일매일 검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가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따라서 하세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늘 세워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간다. 표대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오늘 장학금을 받아야 돼.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A학점을 받아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근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A학점 못 받아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는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스미스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만 하면 우리 2억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2억 5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해야 되고 매일매일 인내해야 되고 삶의 사소한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상대방 선수보다 더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는 쉽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죠. 우리가 막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하면 대충 살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나는 대충 살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능력이 없어도 충성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냥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그때 나중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 우리 교회가 이제 7시간 기도회를 하려고 7시간 화요일 이걸 할 수 있을까? 염려 같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못해도 괜찮아요. 7시간 막 하려다가 6시간까지 해도 괜찮아요. 하나가 뭐 못해가지고 3시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7시간이 아니라 10시간 하고. 조용기 목사님 제가 존경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막 7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 정말 조용기 목사님 같은 탑이 돼요. 저는 목회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분야가 다 그런 사람. 아멘. 그러니까 막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그 과테말라에서 이렇게 그 부흥회를 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대통령 딸이 납치를 당해요. 마피아. 그 대통령 딸이. 그리고 대통령 딸도 납치를 하는 마피아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오니까 조용기 목사가 집회를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조용기 목사를 납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집회하는 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환상인가를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마피아들에게 납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온 수행원들, 같이 온 성도님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리고 한 명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뒤에는 이제 무장한 경찰들이 다 기관총을 들고 서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내가 납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 삶 뭐라고요? 진짜 납치됐어요? 납치 안 됐으니까요. 그 계셨죠.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